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실 때는 포도원 지기처럼 때때로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생명 드립니다. 기쁨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룸받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뭐라도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있는 뭐라도 있는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보에 있는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또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매일 기적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확실히 더 철저히 도우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말씀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작아지지 않게 강해지지 하시고 풍요해지지 하시고 성도들 항상 가고자 살고자 않게 하시고 약한 것 이것대로 깨어있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정정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세상 속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인정이 사라지고 범죄가 많고 유혹이 많아 자칫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지진이나 홍수 피해가 많아지고 또 규모도 점점 더 크게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조를 애쓰는 각 나라 모든 이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이 구조가 늦어 구하지 못한 일 없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유약하고 힘없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세상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렵지만 결국에는 다 잘되기 위함으로 바꾸고 만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서서히 회복되고 여유로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대 찬양도 기쁘게 흥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인해 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소식도 덜어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매몰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속한 구호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참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정치판은 왜 이렇게 서로 그냥 여당이든 야당이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전혀 양보도 없고 참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참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지환이, 유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장 4절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로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 시간, 마음, 정성, 물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약해지거나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철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대적으로부터, 이단과 사이비의 접근과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불행한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 물질의 복을 받는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 큰 은혜 입혀 주셔서 직장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모두 원하는 진학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지환이와 유현이 특별히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 돕는 사람들은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군 복무를 통하여 오히려 더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해야 할 자녀들 원하는 취업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결혼해야 할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다 만나 아름다운 가정들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늘 건강과 안전과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지역을 속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앞으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지구 사는 모든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온 국민들이 정말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90조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다고 살기 싫다고 다 죽으면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에 보내셨고 여전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어떤 동기로 일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죠.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은 노동,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일은 고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직장일, 사업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도 그런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일터가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성된 일꾼을 꼽는다면 아마 구약에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음을,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일하는 동안 누구 것을 빼앗으면 다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도 거기에 시비 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또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귀한 일꾼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당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충성한 일꾼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 것도 아주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노력,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아무리 강한다고 해도 언제 꺾일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썼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으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대가 너무 심하여 회당 옆에는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고 부정적인 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배척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교회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어 회개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히 바울의 사도됨을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하여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분명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죠. 오늘 13절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미쳤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미쳤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일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과 사랑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든 말든 인정하든 안 하든 배척하더라도 바울은 일편단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여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강권하시도라는 말은 슈네케라는 말인데요. 붙들어준다, 이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끈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4절 하반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왜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이끄셨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배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 아무리 단호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오래가지 못하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의지와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거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면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하여 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기 위하여 자녀들이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실패하기 쉽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신앙이지만 내 신앙의 주체가 주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내 신앙의 주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게 해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거둬 앞서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앞서가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내 신앙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도요, 항상 예수님 뜻을 먼저 앞세우시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죠.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나를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요셉은요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요 그 나중에 형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내 삶의 원동력, 내 신학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참고 이겨낼 수 있죠. 왜? 분명하고도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TV 프로에서 본 내용이 하나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 4살 난 남자아이인데 이 4살짜리가 아주 폭력적이에요. 어린이집에 가면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막무가내로 물고 때리고 밀어버리고, 낯선 사람은 어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집어던집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핸드폰만 주어지면 굉장히 조용해지고 얌전해지고,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핸드폰 줄 테니까 같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를 이제 짚어볼 때 무엇이 문제냐? 언어 지연이 문제라는 겁니다. 언어 지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아이들도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답답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엄마조차도 자기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상대하는 거예요. 아이가 빵이 먹고 싶다는 표현을 빵빵이라고 하면 엄마는 그것을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는 뜻을 잘못 알아듣고는 놀이터로 데려가려니 아이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아빠는 애하고 놀아주는 게 귀찮으니까 자기 핸드폰을 주고 게임이나 하면 놀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이 4살짜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핸드폰 할 때만 얌전해지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지금 있는 우리 그 손자 강원이도 이제 13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 의사 표현을 다 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뭐 손가락 가르치면서 응응거리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응해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조그만 게 아직 벌써. 이게 소통이 잘 돼야 이 아이들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요, 시험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요, 소통의 문입니다.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가, 어떤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때
어떤 방해와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어떤 시험과 방해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1절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내 마음 변하라.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어떤 시험과 방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